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매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종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16장은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그 속죄일이죠. 이날은 너무나도 귀한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백구절이 8절, 9절, 10절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속죄제의 그 법은 1년 1차 7월 10일 날 가장 거룩한 날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국민 죄를 속죄하는 날이고요. 속죄 제사 수시로 드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지킨 것은 인간 제사 불완전함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 제물 대사 완전히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및 중보 사역을 가장 잘 표시한 예표한 사건이지요. 9절에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는 자신은 죄가 없으나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9절은 34절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우리 교재 본문 소개입니다.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속죄일 규례는 율법의 지성소로 구약 종교의 핵심이며 레위기의 절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죄인이 무죄 땅 때리면은요. 그럼 뭐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감격이라는 것이. 자, 서론 1번. 대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달 7월 10일에 지켰습니다. 아론은 오직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으며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덮개는 죄를 감당하는 역할 때문에 속죄소,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거든요. 죄 속죄소는 이렇게 불렀고요. 죄를 용서했기에 속죄소를 자비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제물과 예복 준비.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대제사장은 미리 준비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며 몸을 씻은 후에 예복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속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지요. 세 번째, 속죄일 절차. 2마리 염소 중 제비 뽑아 제물로 바칠 염소와 광야로 보낼 염소를 정했습니다. 광야로 보내는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것, 광야로 보냈다는 그런 뜻이지요. 아사셀은 광야에 있는 깊은 계곡의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속죄일 제사. 속죄일에 백성이 속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번, 제사의 시작.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을 가려주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숫송아지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두 번째, 속죄.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염소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뜰에 있는 번제단에 염소의 피를 바르고 7번 피를 뿌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와 반역을 대신 지고 최대한 멀리 떠남으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제사함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정말 멀리하게 해준 거죠. 자, 네 번째, 속죄의 마무리. 대제사장은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자신과 백성을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결론 5번째, 속죄일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며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1번.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 백성의 속죄제를 드리기 전 누구의 죄에 대해 먼저 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자기와 집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자기 가족들, 자신들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백성의 속죄 제물인 두 염소는 각각 어떻게 사용됩니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잡아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위에 이제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멀리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고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보혈을 내주셔서 우리를 정말 속죄하신 것처럼. 자, 대속죄일은 언제였죠? 일곱째 달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 가장 거룩한 날이 아니라. 다섯 번째,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본토인과 거류민들 다 함께. 오늘의 묵상, 속죄일의 백성들은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함. 정말 이런 게 중요해요. 좀 의미를 두어서 좀 금식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들도 동참하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정말 짐승이 죽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좀 우리 자신도 이렇게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 통하여 자신을 성찬함으로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대신 속죄제물로 드리셨기에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죄일 규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오늘의 적용,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 사역을 글로써 보십시오. 자, 오늘의 기도, 주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6장 대속죄제일 귀하게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성경 17장으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17장 장제목이 피규례, 피의 규례. 몇 구절이 10절 11절.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먹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육체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 제사 통해 성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 황수관 박사님 교수님 발표에 의하면은 사슴피, 곰피 먹으면 건강에도 정말 안 좋다. 독을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 수의학 공부한 목사님들 피 속에 기생충이 있고 마약 주사 후 뿔을 자르기에 피 속에 마약이 들어가 있다.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본문 소개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을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실행 지침을 법률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과 가족과의 관계, 결혼, 장례, 절기에 대해 거룩한 삶의 규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절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17장은 1장부터 16장과 18장부터 26장이 다리 역할 또는 전환점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17장 앞부분은 성소 내에서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17장 뒷부분은 성소 밖에서의 거룩함을 다뤘습니다. 17장은 제사와 피에 대한 이중적 규례를 강조했습니다. 생명과 피에 대한 신성한 규정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도살하는 법에 대해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회막문을 4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식용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허용되었지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제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칠 것이며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세 번째, 피의 제사는 오직 성막에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식생활. 하나님은 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지 않거나 피를 마시는 자도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이스라엘은 제물의 피를 통해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은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희생 제물은 반드시 어디서 잡아야 했습니까? 회막문에서. 두 번째, 들에서 잡던 제물도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 제사는 뭐예요? 화목제. 세 번째, 먹기 위해 잡는 짐승도 제사의 형식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를, 우상 섬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자, 네 번째,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들어갈, 가로에 들어갈 단어가 뭐예요? 피.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에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끊어진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비중 있게. 정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분 끊어진다는 거.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오늘의 묵상, 우리가 가졌고 누리는 전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상이나 잘못된 것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내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합니까? 목록을 적고 위임해 봅시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다 인정해야 돼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만 안 떨어. 내 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 건데.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해져. 아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
요셉이 교만합니까? 절대 교만 안 해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 왜?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오늘의 기도, 제 몸과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18장으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18장은 성도덕, 또 20장도 성도덕. 그러니까 이 타락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할 때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이 애굽 사람들의 그런 성적 타락들 본받지 말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이런 성적인 타락들, 이런 것들 본받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에 물들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죠. 몇 구절이 6절부터 8절.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니라. 계모의 하체 범한 사람 있잖아요. 장자인 루벤이 그랬잖아요. 소모피라와 통간하는
이 제약으로 장자 축복권 박탈당합니다. 복이 없어요. 몇 구절 또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에게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이 성적 타락들 이런 그 동성애 같은 것 이런 것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얼마나 이게 번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수간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동성애라든가 뭐 얼마나 많은 그 성지학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우리 본문 소개에 교재로 갑니다. 18장은 건강한 가족의 성윤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지된 성윤리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금지된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윤리에서 결혼과 가족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가족이 사회의 기본적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있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언약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1번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가족 생활에 해를 끼치는 다양한 성적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은 근친상간 성풍속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타락한 풍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지된 성관계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가장 먼저 혈육, 가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했고 성에 대한 규례에서 6가지 혈육 관계와 결혼으로 맺어진 8가지의 관계 등 총 14개의 성적 이탈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해도 안 됩니다. 간음은 큰 죄로 인정되었으며 심각한 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세 번째, 3가지 성관계. 가나안 사람들은 자녀를 신의 제물로 바치는데 그중 하나가 몰렉이었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그런 짓을 했지요. 동성애는 망측한 짓,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금지하셨습니다. 동성애가 아주 흥해가지고 망한 그 족속이 있죠. 어디예요? 소돔하고 고모라가 성적 타락, 동성애로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막 그냥 유황불을 내려버리잖아요. 자, 동물과의 관계도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런 수관들. 자, 네 번째, 위법자에 대한 징계.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어떤 벌을 받게 될지를 경고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처럼 가증한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으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되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버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이 뭐예요? 이런 타락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가가지고 똑같이 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자, 성적 타락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한 가치관과 거룩함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성경 공부 1번. 애국과 가나안의 어떤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 혼란한 결혼 풍습과 성도덕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8장 6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금지하십니까? 근친상간. 세 번째, 문란한 성생활 등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18장이 말하는 주제는 뭐예요? 가증한 풍속은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라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현재 심각한 현상 중 하나가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결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성과 관련된 주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의 윤리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분이 정하신 거룩한 가치관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적용. 성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나는 잘 따릅니까? 자녀들은. 자, 오늘의 기도. 불륜, 동성애든 음란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해 주세요. 자, 우리 19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19장 제목이 바로 거룩한 백성. 그래서 정말 19장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장도 열심히 읽어보세요. 먼저 몇 구절이 2절 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과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함에 대한 명령 중에 시행 세칙을 살펴보면 첫째로 부모 공경 나오잖아요.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행동,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부모 공경.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구별해서 시간도 다 하나님의 날임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죠.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본문 속에 레위기 19장 가장 위대한 윤리 헌장 중 하나입니다.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를 간추린 율법 요양문과 같습니다. 19장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나라로 산다는 높은 수준의 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신앙과 삶에 대해 이상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레위기 19장을 자주 읽고 묵상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이 19장에 1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부모와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주제이며 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경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된 곳이 복된 곳.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돼야 돼요. 가정이 막 그 안에서 복을 받고 지킴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막 은혜가 넘치고 그 안에서 그 평강이 샬롬의 복이 가득한 그곳.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화목제, 화목에 대한 그런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해가지고 3일까지 안 둬. 이틀 안에 다 먹어.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화목하는 거예요. 무슨 뭐 따로 떼서 그냥 냉장고다 넣어서 그냥 몇 달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먹어야 돼. 거기서 다 먹어야 돼. 고기가 많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이웃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되어지지요. 욕심이 아니라 이것은 욕심 부리면 안 돼. 3일째 하는 거 불경건한 거예요. 그거는 그 부정한 것이 돼버려서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길어야 이틀 동안에 다 먹어야 돼. 자, 세 번째, 공동체 윤리.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공동체가 가치관입니다. 기본적 윤리는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도 추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인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 사기, 속임수로 빼앗을 수 없으며 억압과 폭력으로 강제로 빼앗아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그냥 농사하면은요 좀 남겨두는 거 다 따지 아니하고 떨어진 것도 그냥 싹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부끄럽지 않게 그거 갖다가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흘려는 거. 옛날에 무슨 물장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장수가 물을 이렇게 떠다 파는데 반은 집에 오면은 다 그냥 쏟아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왜 그거 다 메꿔 가지고 그냥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냥 갖다 팔면 돈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요 그 물장수가 지나갔던 곳이 꽃밭이 된 거예요. 물이 떨어져 가지고 막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고요. 우리도 그래요.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자꾸 흘려보내야 돼. 막 들어오면 흘려보내. 그러면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지 내 게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돈을 잘 써야 돼. 물질 주시면은요 팍팍 써야 돼.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한 시대를 같이 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다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다 부족이 없이 그래 살았어. 그래 한평생 살았어요. 얼마나 정말 의미가 있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세 번째 개인적 윤리.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윤리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째, 창조 질서입니다. 짐승, 씨앗, 온갖 재료를 썩지 말라. 그러니까 레위기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 거룩은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짬뽕 시켜서 썩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조금, 하나님 것 조금 이렇게 섞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씨앗, 옷감 재료를 썩지 말라. 둘째, 결혼을 앞둔 여자도에 대한 성폭력 규례에 대해서. 셋째,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3년 동안 먹지 말고. 넷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부터 먹으라. 넷째, 절대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4가지 이상인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몇 가지 교훈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9장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은요, 놓치고 산 것들이 많을 거요. 막 그냥 아이고 내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요. 그냥 남들 그냥 뭐 수근수근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막 그래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게 하고서 내 믿음이 존 줄 알아.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냥 누구 그냥 비난이나 했었고 막 같이 그냥 동조하자고 막 했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 공부 1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신 명령은 뭐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두 번째, 19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하나님. 세 번째, 추수와 관련된 규례에 담긴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사랑과 긍휼. 자, 네 번째, 19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규례로 그 주체는 누구예요?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5번, 19장에 기록된 규례를 지키도록 강조하기 위해 반복 사용한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나의 하나님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을 놓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10여 차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말씀이죠. 성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오늘의 적용. 나는 주님을 얼마나 닮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100%를 기준 숫자로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오늘의 기도, 거룩함이 삶에 드러나도록 의식적으로도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배방중학교의 가족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셔.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다 스스로 다 알아. 알려준다니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 그러면은 지체하면 안 돼. 딱 끊어버려요. 딱 끊어버리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 살리라. 할렐루야. 그냥 눈 딱 감고 다른 거 세상 거 눈 감고 내가 예수님께 눈 뜨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 안에 무한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니까 그렇지. 세상이 유혹하는 그 맛이 존 줄 알고, 아이고 그거 따먹어봐. 그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막 이런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냥 그거 따먹은 순간에 좋은 거 다 잊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리잖아요. 참 불쌍해요. 자, 20장 우리 성경 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20장 제목도 성도독 두 번째 투입니다. 109절이 15, 16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라. 그 18장과의 차이점은 성범죄자가 반드시 죽여라. 이런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곳에 이 장을 보면은 사형 제도에 대한 그런 걸 알려줍니다. 사형을 해야 되느냐 이제 막 죽이거든요. 그냥 반드시 죽여서 그 죄악들이 더 퍼지지 않도록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사형 제도를 폐기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잘 않고 하는데 이게 여기 20장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장 본문 속에 그리스도인은 사형을 지지해야 하는가?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레위기 20장을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장은 18장부터 19장에서 선포된 율법을 어길 경우 하나님 심판과 사형을 선언하셨습니다. 18장부터 19장에 기록된 죄의 목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밀고롬은 이스라엘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17가지라고 했습니다. 살인, 납치, 중과실, 불순종, 간음, 동성애, 특정 형태의 근친 상간, 또 거짓 예언, 안식일 위반, 신성모독,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예배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가장 먼 관계를 따라
하나님의 처벌 규정을 지시하셨습니다. 1번 몰렉 숭배의 금지령부터 시작합니다. 몰렉을 숭배하는 범죄는 우상 숭배와 살인을 동시에 저지르는 이중 범죄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이중 형벌을 가하셨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들에게 죽음과 끊어지는 것을 명령했죠. 자, 만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셔서 형벌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술 행위도 이중 징벌을 받았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자도 공동체에서 끊어졌으며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그 점치는 집들이 한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오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그러니까 권사님도 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죽어. 그냥 그 머무르고 간 것이지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가는 거예요. 무식하면. 그냥 그들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오는 것이지. 직분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권사가 그냥 다니다 보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덜렁덜렁 다니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가족관계.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성적 부독함을 사형에 해당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근친, 상간, 성관계는 모두 사형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복, 자매의 결혼, 고모나 이모 등 가족, 친족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끊어지는 것은 인간 법정 재판이 없어도 일찍 죽거나 계보가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이 지켜져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땅의 거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가나안 백성과 구별된 거룩 윤리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입니다. 1번,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지요? 성전도 더럽힌 것이고 또 성호를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자, 두 번째,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른 자에 대한 처리법은 뭐예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는다. 돌로 쳐 죽여라. 세 번째, 남자가 엄마와 딸을 함께 취했을 경우 그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서 그냥 화형시켜서 다 태워버리라. 네 번째, 하나님 주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낸 것처럼 그렇지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요구하신 두 가지 이유는 뭐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그렇지 않죠. 오늘의 묵상 말씀은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같이 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적 문란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구속사를 끌어가시지만 또한 엄한 순결의 법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의 적용. 운세나 점치는 것, 주술 행위 등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왜 버려야 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거 아이고 그냥 재미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기길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새는 막 그냥 그 스마트폰이나 막 이런 데서 막 그런 거 막 나올 수 있었거든요. 막 이런데 그게 쉽게 접근을 해. 그런 건요. 볼 생각도 하지 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 돼야죠.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악한 행위들을 이기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떠나면 복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우는 사자처럼 그냥 산길자를 찾아서 그냥 한눈 팔면 잡아먹는다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 정신을 바짝 차려.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직분도 소용없어요. 직분도 우리 직분 갖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진짜 주님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성전으로 늘 정말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며 막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